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 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막혀있던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안개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진로를 밝은 탄탄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중에 문제가 해소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막힌 난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못된 사탄막의 귀신들의 유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승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느니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성성장구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전쟁의 소식들을 많이 접합니다. 더불어 전쟁의 참상들이 사진으로 혹은 동영상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참혹한 전장의 모습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등골이 오싹합니다. 저도 전쟁의 참상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전쟁의 그림자를 만끽하며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서울역 영천교 주위에 굶주린 수많은 사람의 일원이 되어 수제비를 만들어 파는 장사꾼들 속에서 3원 정도 주고 수제비를 사 먹은 적도 있습니다. 용산역 굴다리 주변에서 장사꾼들이 용산 미군 부대 음식 쓰레기를 가져와 만들어 팔았던 일명 꿀꿀이 죽으로 5원을 주고 사 먹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고기 덩어리 한 개도 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담배꽁초가 씹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작은 기쁨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어린 저에게는 고스란히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야 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엄동설아니면 차디찬 다다미 방에서 베개만 난 물통에 뜨거운 물을 넣어 그것을 부여잡고 차디찬 몸을 이리저리 녹여가며 새벽녘이면 차가워진 물통에 너무 추워 날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진심 어린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추워 죽겠어요. 따뜻한 온돌방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줄인 배를 거머쥐고 하늘을 우러러 독백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 좀 안 고프게 해주세요. 먹을 것이 없으니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은 절연됐습니다. 당시들의 우리들의 기도는 진심이었고 처절됐습니다. 진심과 믿음에 의한 일편단심의 신학적 삶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도하는 주의 신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 그리고 평강으로 응답해 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신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혜사로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굴비치는 세상에서 어떤 때는 좌로 어떤 때는 우로 흔들리는 세상 유전과 풍파 속에서 신앙심을 지키고 믿음의 발로를 언제나 열정적으로 주께 나타내 보여주어서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상상치 못할 것으로 응답 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것인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지정의를 최고치로 활용하게 해주셨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생각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 놓았어 주셨습니다. 초식 동물은 배가 고프면 뭉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먼저 새끼들에게 먹습니다. 육식 동물은 배가 고프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먼저 새끼를 잡아 먹습니다. 그 후 약한 놈부터 잡아 먹힙니다. 같은 상황이 봉착했을 때 상대하는 방식이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상이하게 그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극과 극을 치닫습니다. 결과는 초식 동물은 번창합니다. 육식 동물인 맹수들은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식 동물의 양육 강식은 서로에게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초식 동물의 동고동락은 서로 간의 양보와 협력 속에 강한 다음 세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우주 만물의 순환 방식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작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잘 이해하고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의논하고 취합해서 늘 평화 속에서 평안히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운집한 곳에는 언제나 평화와 평안이 깃들고 웃음과 대화가 있지만 불신자가 모인 곳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양보가 무너지고 점차 이기심과 공명심으로 이해력이 점차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부작용은 결국 온 전체가 소영웅심에 의해 저질러지는 문제투성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의 결과와 후유증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개인이든 국가든 도태되어 버립니다. 개인의 도태를 경계하지 않으면 더 큰 도태가 인해 들이닥치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적 도태입니다. 이미 세상의 많은 국가들이 개인적 도태를 넘어 국가적 도태에까지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도태로 인해 허물어지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무섭지만 다른 생각과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전쟁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핑계로 독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명예를 위하여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가모니설과 미사역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더 큰 욕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합니다. 자기 도처에 정의를 말하고 평화를 외치며 더 큰 좋은 미래를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 좋은 본보기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얕보고 침략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흑색 선정과 거짓 선동으로 작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작은 나라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소동이 일어납니다. 불에 기름을 더하듯 온갖 유언 비어와 헛소문 그리고 의욕나팔수들의 이적 행위 등 여태 볼 수 없었던 망국적 행동들이 튀어나옵니다. 자기들 딴에는 그것이 애국이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고 떠들어댑니다. 나라 전체가 그들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됩니다. 바로 적들이 바라보는 최적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 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잘 압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흑색 선정과 거짓 선동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작은 나라의 통치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흑색 선전을 합니다. 거짓 선동으로 사람을 현혹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자로 그를 세웠다고 말입니다.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정한 곳에 합육해 합니다. 이를 들은 민중들은 일순 혼란에 빠지고 좌우 충돌이 생깁니다. 평화론자와 전쟁론자 간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항복해서 평화를 유지하자는 척과 끝까지 싸워 성전을 지켜야 한다는 척으로 양분되어 모이면 싸우고 헤어지면 서로 간의 비방과 비난으로 일색입니다. 선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죽느냐 사느냐에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코앞에서 아무도 기도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론을박할 뿐입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는 이사야가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다 있다. 군사도 강하고 무기도 많고 식량도 풍부하다. 그러나 저들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모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십니다. 바로 본문 이사야서 37장 33절 이하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요. 흑색 선전과 거짓 선동은 우선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흑색 선전의 말이나 거짓 선동의 소리나 그것들을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흘러나오는 흑색 선전과 거짓 선동의 마음은 홀리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행복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흑색 선전과 거짓 선동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리고 있던 행복이 깨집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간 주의 말씀을 믿음의 행복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본문의 뜻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그 다음 단계가 유언비어의 난무입니다. 그들이 미사역으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넓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평화를 보장하고 우리가 세계에 진출하는데 큰 힘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 항복하고 평화적으로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단체를 동원해 불만을 고조시킵니다. 대평화, 함께 오손도손 손을 마주잡고 평화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좋은 것 하나만 선택해서 믿자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너무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가 재물에 눈이 멀어 그들이 믿는 종교가 썩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의 종교로 통일하자고 말합니다. 그 종교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부강하고 그리고 나라가 큰 종교가 그 종교 하나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이제는 너무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가 재물에 눈이 늘어 종교가 썩어간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언비어에 혹한 사람들이 불만을 섞어서 또 다른 유언비어를 만듭니다. 결국 이를 전해 들은 이들은 점차 유언비어에 넘어갑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지리에 눈을 돌립니다. 감은 이슬에 현혹됩니다. 견물생심으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으라고 역설합니다. 그들의 유언비어에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세지 않으면 사탄나게 귀신들의 요사와 유혹과 혼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유언비어는
언제나 자기 몰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언비어에 하와가 넘어졌고 롯이 넘어졌고 가롯 유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자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자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세찬 파고 속에서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신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37장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언약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은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불평분자들을 모아 적에게 이로운 말을 하게 합니다. 또 두둔하게 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적의 나라는 크고 가진 것이 많고 또 사람이 인정이 많고 인자해서 우리를 마치 친형제처럼 대해주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사상과 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펴져 있다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이를 주시하고 부추깁니다. 그런 것 같아 하면서 편들어줍니다. 큰 나라의 일부가 되면 세상 어디에 가도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미사여구를 사용해 혹세웁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종속은 종일 뿐입니다. 종속은 노예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신자는 결코 그런 헛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량을 키우라고 연단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헛소문보다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에 심취하면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실체뿐이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의용을 동원해 나팔불기입니다. 여론을 주장하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군중 집회를 만들고 데모를 해서 그들의 의용을 주장합니다.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다수를 내세워 주장합니다. 근거 없는 말로 아니면 만고식으로 마구 요린합니다. 미사여구를 총동원하여 혹세웁니다. 한편을 들어 안에서 골막 터지도록 만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과 비평을 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겨눈 말 화살로 서로가 서로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줍니다. 인격 모독과 인격 살인까지 스스럼없이 행동합니다. 결국은 안에서 무너지고 도태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자는 결코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결코 그 말에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4절입니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은 궁여지책으로 여러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7전 8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결론이지 불신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도 그 끝은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리, 불신자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입니다.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물론 성패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승리를 해도 패배해도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승리자도 패배자도
뒤안길에서 모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똑같은 상처가 새겨지며 그 상처의 크기가 다를지언정 아픔과 고통은 상당히 오래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막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심기일전하여 일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반신반의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은지. 그 누구도 신자의 해함과 신자가 기도하는 제목과 목표가 쓰러지거나 와해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돌 뭉친 나라는 그 어떤 강대국이 침략하며 전쟁을 강행하려 해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리치는 역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방의 종교 집단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온갖 의용과 거짓과 유혹과 미혹을 가지고 우롱하며 쓰러뜨리려고 공격해도 결코 물러서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작정으로 신자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 실증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37장 38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상황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신 리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브람멜렉과 살에서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간 것.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이 타인이 아니라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서 말입니다. 신자를 공격하는 자, 신자들이 기도하고 평안히 살고 있는 나라를 공격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응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신, 결코 그의 영육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본문에서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사필 기정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태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사랑하시고 보시기에 좋으며 언제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며 지금도 지정의를 통해 한없이 원하는 대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나 어떤 소리든 어떤 소문이든 들으면 먼저 기도와 기도로 판단하고 찬송으로 청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지받고 주시받아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을 범사에 누리시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습니다. 그 어떤 말이나 소리나 소문에 반응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경청하고 나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 온전히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도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다봐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기는 이 시간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각자의 상처의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영역에 붙어있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즉시 완쾌될지어다. 응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